안녕하십니까. 날씨 더운데 예배당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을 벗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땀에 이렇게 땀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시죠. 지금 날씨가 상당히 지금 많이 덥고 뭐 장마가 벌써 끝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네이버 날씨를 찾아봤더니 대체나 비 오는 날이 없어요. 이번 주도 없고 다음 주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유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 수요일 날 제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그 중풍병자와 그다음에 혈루병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의 삶과 또 주님을 만난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안심하라. 네. 그래서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그때 한번 살펴보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요. 헬라의 다른 문헌에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공포나 불안한 상태에서 스승이나 동료가 해주던 말, 이 말은 내면을 안정시키는 위로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중풍병자와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안심하라, 안심해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하라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안심하라와 담대하라가 한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뜻인가 약간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그리스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쓰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장에서 병사들이 싸움을 앞두고 지휘관들에게 들었단 말입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근데 그게 안심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막 두렵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제 몇십 분 뒤면 몇 분 뒤면 누군가는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럴 때 지휘관들이 그 감정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용기를 촉구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총 7번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2번이 저번에 같이 살펴보셨던 부분이고요. 3번과 4번은 실은 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쓰인 거예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배를 몰고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뭔 줄 알아요? 유령인 줄 알죠.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실 1, 2, 3번, 4번, 실은 5번까지는 첫 번째 그 뜻으로 감정적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7번 쓰였던 단어 중에서 6번을 주님이 쓰셨던 단어가 바로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상황은 6번과 7번 상황이 되겠습니다. 6번과 7번 상황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안심하라라고 뜻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가 6번과 7번에서는 담대하라라고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유월절 식탁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우리가 조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주님의 마지막 식탁과 그 전후의 일들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가 계속 같이 이제 모여서 마지막 날 밤을 지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선생과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줌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14장에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죠. 그리고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미움을 받고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참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16장의 마지막 구절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쭉 드리십니다. 17장 전체에 이렇게 다르게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가지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기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환난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살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이 예고된 바와 같이 제자도의 삶,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무엇을 당한다 이 말입니까?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미 거듭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때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났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 몸을 다 바치셔서 그 피값으로 속죄하여 주신 그 거듭남을 입은 성도가 그 속죄함에 그 주님의 희생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을 누리며 살 것이냐,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했을 때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사단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을 별다른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굳이 건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벌집을 드시셔가지고 어지럽게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마감하고 나면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깨어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은 문자적으로 압박, 눌림, 고통, 심한 시련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실제 이 단어가 헬라어 문헌에서도 고문, 전쟁, 핍박, 도망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사리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의 수준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사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를 사셨던 분들처럼 목숨을 걸어야 된다거나 공산권에 사시는 분들처럼 감옥에 갇혀간다거나 이러한 고통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청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압박과 눌림과 고통과 심한 시련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많은 핍박을 실제적으로 받았고 사도 바울도 매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때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박탈당하기도 하는 등 이 자기가 속했던 유대 사회 안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하고 형벌을 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 이런 핍박들이 찾아오게 되느냐? 우리 공산권의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그 사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시베리아로 쫓겨나고 엄청난 추위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환란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증오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통치자 사이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잠들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실 이런 것으로도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죠.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나 조롱. 혹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점심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죠? 예. 기도하고 드실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우리 학생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때로 좀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너 뭐해? 대번에 그거 보면 너 뭐해?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맛있는 소세지를 빼앗아 간다든지 해프닝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로 하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 거예요. 전혀. 그렇죠? 뭐하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서 굳이 그런 어려움을 자청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또는 조롱거리가 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작지 않은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기에는 그 친구들의 시선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회적, 심리적으로 대단히 압박을 주는 그런 요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이나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좀 유연해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모 세대 그리스도인들께서 직장 생활 하실 때만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직장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찍히는 거예요. 인사고과에도 제한을 받고 그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다 불교인데 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대단히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2세대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만 그 가문에서 믿음의 문을 여셨던 분들은 크고 작은 이러한 갈등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많이 있었죠. 신앙의 양심과 사회적인 기대 사이의 충돌. 이게 뭐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을 좀 속이고 적당히 대충 해야 되는 상황들도 솔직히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고민하지 않았을 그러한 타협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적어놓은 그분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아가지고 이런 걸 뭘 환난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환난의 뜻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알게 모르게 당하는 이런 차별이나 또는 편견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주님 그것을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실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좀 있겠습니다만, 물질적인 손실과 선교와 봉사에서의 어떤 희생들,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영적인 가치관 안에서 오는 내면적인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불편함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크고 작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 말씀은 그때 당시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번과 5번 번역을 보면 이게 안심하라,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근데 안심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적인 평안과 안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적에 주님은 무슨 일을 앞두고 계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죠? 16장이니까요. 이제 이 저녁에 밖에 나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떨리.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던 그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로 가는 거대한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친히 담대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나가시죠. 그죠? 기드론 시냇가로 나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와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셔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떳떳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들이 무엇인지 어떠세요? 다 알고 계셨어요. 가서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리의 이 우두머리 수장이 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잡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숨거나 도망가고 그 밑에 부하들이 뒷처리를 합니다. 이게 막거나, 그죠? 그렇게 하고 얼른 우두머리에 다른 데 피신을 시켜요.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주님의 신성이 확 하고 드러났었죠. 내가 그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두 번째 물으셨어요. 그때도 나사렛 예수를 했을 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담대하라 하시고 나서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도망갔습니까? 담대하라 하고 나서 제자들 앞세우고 숨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참 목자. 이것이 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룹 안에서 적어도 책임을 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시고 나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양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들이 숨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잡아가고 양들은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목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명징한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본을 받은, 주님의 본대로 사신, 주님의 본대로 본을 보이는 그분이 목자인 것이겠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구절 안에도 담대하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도 동일하게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던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가면은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같았으면 참 고집불통이라고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성도들 말 안 듣고 저렇게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서 덜커덕 잡혔잖아요. 그럼 뒤에서 사도 바울 욕했을까요? 저렇게 말 안 듣고 올라가더니 족골됐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죠. 슬퍼하며 같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유대인 동족들한테 오해를 받죠. 이 사람이 이방인을 끌고 성전을 들어왔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해가 해소될 상황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얼마나 맞아버렸는지 자기 발로 이 층계를 걸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에게 이끌려가지고 간신히 누각으로 올라가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죠. 증언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면서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가죽줄에 묶어서 채찍질을 하라 하고 천부장이 명령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로마 사람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로마 사람은 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묶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벌써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채찍이 무서워가지고 피했느냐? 그게 아니죠. 이미 걷지도 못할 만큼 맞은 사람이 여기서 채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일을 다시 증언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으니까 둘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우죠. 그 틈에 이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때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이 좀 괜찮으십니까?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이날 사도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오해를 받고 폭행으로 말미암아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그죠? 이런 일들을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이게 당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좀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유, 많이 아프지.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근데 그런 얘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어요. 무슨 위로나 무슨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대뜸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만약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진짜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전한다고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저 보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 힘없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저 오늘 채찍맞고 진짜 주님이랑 만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이분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밝혀놓은 자신의 고난이 어떤 것들입니까? 3번 파선했대요. 배를 한번 파선 당해보면 다시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요즘의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가 생겨, 트라우마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파선해가지고 바다를 막 맴돌고 있는 경험을 한 번만 하게 돼도 사람이 배를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 근데 3번 파선을 당했다는 것은 그 이후로도 몇십 번을 더 탔다는 얘기죠. 그죠?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강도와 동족들과 이방인들과 거짓 형제의 위험. 사도 바울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동족으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으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인 줄 아는데 그 중에 또 거짓 형제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폭행당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를 견디었던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여기 사도 바울이 뭐 서운했다 그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사실 겪기가 대단히 드문 일이죠. 그죠? 선교지에 가셔서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스스로 폄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헌신을 또 우리의 환난을 경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다만 언제 그걸 당할 수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래서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실 저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서운할 일이지만 주님이 나타나신 일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위로는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12사도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앞장면 보셨잖아요. 그죠? 그 앞장면에서 주님께서 함께 둘러앉아 있던 사도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동일한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사도권의 이 위협 때문에 고생했어요. 사도권의 권위의 의심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너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야 라고 위로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나의 사도이다. 네가 처한 형편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주님은 그곳에 굳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고 없는 곳이 없으시다. 편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굳이 그 몸을 드러내신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가운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의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 공간 안에 오직 누구와 누구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주님만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는 아마 이 세상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이 루마니아에 한 그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 형제님도 지하 감옥에서 10수년 동안 감옥에 갇히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찬송가를 부르면 간수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지하 감옥 깊은 곳 독방에다 가둬놓습니다. 독방에서 그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서 몸부림치도록.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간수가 독방에서 꺼내주려고 왜 미쳐버릴까봐
보통 사람들은 하루도 견디기 힘들대요. 그 사람을 찾으러 가면은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가지고 혼자서 뭘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미쳤는갑다. 근데 그 지하 깊은 독방에서 누구랑 함께 독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독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외로이 목 놓아 울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삶이 너무 힘들고 신앙이 너무 힘들어서 서러워서 혼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자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서럽게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감옥에 갇힐 일은 없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옥이 있어요. 말의 감옥이 있고요, 편견의 감옥이 있고 힘듦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천하의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사람. 또는 이 천부장이나 이 로마 병사들이 봤을 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출세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같은 동족들한테도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참 불쌍하고 나쁜 놈.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비밀작전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 모든 작전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영화롭게 해 주실 터였어요. 그럼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거기 갇혀있는 사도 바울입니까? 밖에서 잠도 못 자고 지키고 있는 이 간수입니까? 아니면 저 거드름 피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까?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후로도 절대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내고 딱 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주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11절에서 보시면 담대하라 하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다시 확신을 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어떤 나라냐? 지금으로 치면은 저 초강대국 미국이랑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당대의 로마를 거역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마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했어요. 더 무시무시해. 왜냐면 그때는 인권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그냥 때려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표면적으로도 지금 절차를 그냥 거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서 로마 황제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숭배받고 있었습니까?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경제적, 군사적 중심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엄청난 부와 물질들이 로마로 몰려왔어요. 로마는 그래서 무료로 배식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 사람들이 실용적인 학문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어디로 통하겠습니까? 로마로 다 직결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군사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군단들이 이동해가지고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정복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으로
용광로 속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헬라 철학,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비 종교들이 이곳에 판을 치고 있었고, 공공오락도 매우 발달했어요. 콜로세움이나 전차경주장이나 목욕탕, 포럼 등. 성도님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넷플릭스도 없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더 재밌게 살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진짜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짜릿했을까? 맞죠? 지금은 우리가 짜고 치잖아요. 그 영화 찍을 때 막 탱탱해서 딱 죽여놓고 컷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죽인 척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짜 보고 있잖아요. 가짜.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있었어요? 진짜를 보고 있었다고. 진짜로 화살 쏴서 사람 죽이고, 진짜로 칼로 사람 목 썰고, 이런 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옛날 사람들 재미없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인권이 없었어요. 가진 자는 무제한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못 가진 자는 무제한의 이 비참함을 맛볼 수 있는 시대였다 이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누구를 전하기로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로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중심부를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비밀 임무를 맡길 거다. 근데 그건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한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에게 먼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주시는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 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과 위로와 힘에 넘치는 그런 뜨거운 자리였을까요? 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요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 곁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구절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근데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원어로 보시면 과거 완료형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어. 근데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까? 승리하는 중입니까? 이미 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선언하실 때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주님이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눈앞에 십자가들을 보지만 주님, 우리도 승리했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게 되면 각자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드니까 십자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운동 목적으로 아이고 들만하네. 아이고 이런 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법입니다. 그거는 누가 더 무겁다, 가볍다 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한테는요 10kg도 무거워요. 그죠? 대학생은 10kg 가지고 운동하잖아요. 그죠? 네. 초등학생은 10kg짜리 아니면 못 들어요. 1학년들. 다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막 비교해가지고 막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열등하고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지체의 상태와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맡길 만한 십자가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좀 져줄 수 있겠느냐. 근데 옆에 보니까 저 성도는 십자가가 나보다 훨씬 작아. 주님 왜 저 성도는 이렇게 가벼운 거 맡기시나요? 걔는 초등학생이잖아. 네.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주님이 다 형편을 보시고 맞춰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였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이번주 해서 우리가 헬라어로 사르세오라고 하는데 이 위로하다, 담대하다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였던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대하다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
주님이 언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로마를 앞에 두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은 고난 자체를 제거하시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아예 그냥 없애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겪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일을 좀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동의는 안 되지만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으로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주님 생각은 고난을 통과했으면 좋겠으면 누구 생각이 더 옳지? 이게 지적 동의는 되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면 죽겠어요. 아주.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봤을 때 맞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주님이 너 그냥 한번 확 당해봐. 확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 계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 상황에서는 본인이 본을 보이셨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 곁에 와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닐까요?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지금부터 담대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담대할 거야. 됩니까? 그거는 내 의지고 내 의지는요 그냥 조각 같은 거예요. 탕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바사삭 깨져버려요. 내 의지로 담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도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 그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못 믿고 다 숨었죠. 그죠?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까지 가야 한다 하니까 그 전날 죽을 뻔했는데 나 안 죽겠구나. 사도 바울이 믿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는 배가 난파당하죠. 그래도 뭐라 합니까? 다 안 죽고 로마로 다 같이 갈 거라고 이 사람들 다 나에게 주셨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수가 백부장 오늘날로 치면은 군 장교잖아요. 장교 앞에 두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과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좀 아나무인이고 내가 좀 고집이 있고 내가 좀 곤조가 있어서 이런 말인데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제로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완전히 심적으로 낙담해가지고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는 저의 선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주님이 호렙산을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뭘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바위가 터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이런 요란하고 뭔가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 안에 그 한 말씀이 있느냐, 내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 한 말씀이 있느냐, 그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팍 고꾸라져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식물인간으로 살면 마귀가 안 건드려요. 그럼 고난이 없어요. 평안하죠. 드디어 나에게 평안이 왔구나. 하지만 나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빠득빠득 마귀한테 대드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단 마귀가 계속 자근자근 밟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라는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담대하라 하는 말씀은 그분의 위로이자 격려이자 주님의 사역을 기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전환점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쭉 해오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은요 지금까지 하신 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뭡니까?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셔서 아예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없애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사역의 전환점이 찾아왔을 때 주님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제부터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소아시아와 동부 유럽에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상태였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로마로 이끄십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편지만 보냈어요. 어떤 편지?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보냈어요. 이미 그 안에 자생적으로 모임이 개척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이제 특수 임무를 맡은 사도 바울을 맞이해야 될 터였어요. 나중에 마중 오잖아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죠? 그 로마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최소한 12시간, 13시간 걸어가야 되는 곳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왔다 이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감옥에서 담대하라. 이제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하고 사역의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 대해서 위로하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왜 택했을까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믿는 집에서 났더라고요. 거의 뭐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제가 한 20살 됐을 때 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스도인 2세들이라고 해서 바로 주님 믿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신앙의 길을 선택해가지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있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오늘 혀가 좀 꼬이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또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듣고, 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들을 받고, 그런 말과 행동과 상처들이 우리 영혼 곳곳에 마치 훈장처럼 여기저기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냥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 잘 건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가고 우리 가족 위해서 돈 쓰고 그렇게 딱 1인분만 해도요, 욕 안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담대하라 라고 명령해 주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참 오랜만에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다시 같이 봤어요.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진짜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진짜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도 크잖아요. 뭐 한 20개국 다녀본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죠? 이 지구에만 나라가 200개 가깝게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다녀본 게 우리예요. 근데 그 지구도요 저기 우주에다 갖다 놓으니까 먼지만도 못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이 하찮은 존재를 주님이 어찌 부르셔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난 성도라면요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지금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비참하고 초라한 길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비참하고 초라한 자들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심하라, 담대하라 하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